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며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인 줄 압니다.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들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떨쳐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22일차, 오늘은 레위기 25장부터 민수기 1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사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할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종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들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레위기 25장부터 민수기 1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25장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6년 동안은 그 밭에 파종하고 소출을 거두지만 일곱째 해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자, 25장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절,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일을 통해 사람을 쉬게 하신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창조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안식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과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안식년에 이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에서 희는 기쁠 희입니다. 10절에 표현된 것처럼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이 회복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땅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종에게도 자유를 주어 풀어주는 해입니다. 이처럼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쁨의 해입니다. 희년은 안식 개념이 발전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5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웃사랑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현대 금융업자들은 손사래를 치겠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본주의의 탐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미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었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에게 맡겨준 세상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라.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에게도 심지어 외국인과 떠돌이 나그네들에게도 그리고 땅과 자연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제 26장을 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며 순종에 대한 축복,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엄히 명하십니다. 먼저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십계명에서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록 조각하여 만든 우상은 아닐지언정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만몬, 즉 재물,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 돈만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세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돈을 더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인생을 사는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면 우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마음의 중심의 주인 자리에 앉혀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장의 핵심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들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또 9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번성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언약을 이행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7배나 더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남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불순종하였던 그들이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2절과 4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4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징벌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겸손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 조상과 맺은 모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은 서원과 11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기로 했다면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28절의 말씀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레위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 마지막 끝부분에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형편대로 예물을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서도 예배자의 형편에 맞추어 예물을 드리도록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려는 것이지 예물의 크기나 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을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마칩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거룩한 삶, 바로 구별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레위기에 담긴 복음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제목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를 2번이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민수기는 모두 36장으로 되어 있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의 인생을 축소해 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민수기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길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산할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였습니다. 자, 4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좋기 200만 가까이는 될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 투성이인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시내산에서 계수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다음 세대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제부터 한 10여일 동안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고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축소판 같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교훈과 그 뜻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의 삶, 광야 같은 삶,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모든 인생길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추위 가운데 건강 상치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밖에서 일해야 하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셔서 저들을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을 배우고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삶을 배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산업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